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각인의 신비에 잘 박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너고 취하여 나누고 섬기자.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야 되고, 또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약속의 땅 정복 여호수아 70일 여행 열차에 몸을 싣고 출발한 지 이제 2주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0일 여행 열차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그만 내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실패를 꿈꾸며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우리가 성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처럼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계속 반복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는 2018년 이 해에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된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때로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건너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서 약속된 땅을 믿음으로 밟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대적들을 없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로 믿음으로 여호수아 70일 여행 열차에 승선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첫째로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바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화도 보면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연극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 역할,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조연 배우로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엑스트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들러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누군가가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우리가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떠났다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힘으로 빼앗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돈 없는 자도 와서 사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즉 돈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누가 점유해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소유한다고 하는 이 소유의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그 땅을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면 아모리 족속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지만은, 그러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것은 그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아모리 족속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그것을 빼앗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람에게 내 자손들이 한 400년 더 기다리면은 그 후에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아브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때와 모든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싶어요 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파종하면서 그 이튿날 가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을 파종했으면은 싹이 날 때를 기다리고 그것이 자라서 꽃이 필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고 그리고 그것이 잘 결실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기한이 되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 가지고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때가 되면은, 즉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했었던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축복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전히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던 것처럼 2018년 이 해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려고 여호수아 70일 이 여행에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동참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드리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탄식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멸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땅을 뭐요? 구경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불평한 그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51절로 52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려고 이렇게 분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믿음 없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약속한 땅을 바라보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픈데 음식상 차려놓은 거, 진수성찬 차려놓은 거 보기만 하고 못 먹는다면은, 그리고 침만 흘리고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 더 허기지겠습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있어도 먹지 못하는 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말씀에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항상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생명도 누리고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약속된 축복을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그냥 읽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또 항상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림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하나님이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 때만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 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또 그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미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집에 가서 있잖아요, 그 소리 또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소리 들으면요,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중얼중얼 거릴 때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림으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지배를 받으며 살 수가 있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또 철병거를 가진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아니 당장 그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적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2018년 한 해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이 축복의 길은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만 다 지켜 행하면은 그 길이 평탄할 것이고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평탄하다는 말을,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그 길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비록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총리가 되는 일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수년이 걸렸지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 때문에 형통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신다면은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오늘 형통이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사칼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 총명하다, 통찰하다, 지혜롭게 하다,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2018년 이 해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 길이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고 봉사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2018년 이 복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